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이 시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랑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는 것도 조금 꺼립니다. 그죠? 나중에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한번 도닥여도 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진교회가 설립되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쳐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직 개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기능적으로 구비되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 교회가 좀 더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씩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돌아보는 기회와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는지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또 가정을 등록시켜 주셔서 이제는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씩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어 주신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사명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러분 쪽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나오셨으면 먼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자신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영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영혼의 회복,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를 돕겠다,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먼저는 영혼의 회복과 자신의 그 영적 만족을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들의 대부분은 바른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들을 되돌아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지 못한 이 신앙은요, 결국 성도들에게 바르지 못한 생각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그 성도들의 영혼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틀이나 사람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주 전에도 서울의 모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뉴스화가 되어서
제 마음을 안타깝게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에서 신앙훈련의 그 일환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내용이 공동묘지에 가서 바울이 맞았던 그 태장 30대 볼기를 맞는 그것을 성도들끼리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차 트렁크에서 2시간 동안 견디기, 버텨내기,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우리가 보통 잠은요 6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1시간밖에 자지 않고 견뎌내기, 하루에 1시간 자고 일상생활 하기, 이런 일들을 훈련의 일환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어야 하는 그런 훈련의 그 항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신격화해서 식사 시간에 담임 목사가 고기를 던져주면 성도들이 그것을 땅에 떨어진 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씻어서 감사하며 먹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된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인 것이죠. 그런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도와 헌신도를 평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믿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기에 정말로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이단이라고 알려진 곳이 아닌 정통교단의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주어질 심판은 당연히 주어질 것이지만 그곳에 묶여 있었던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간 그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치유를, 누가 회복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모든 뒤처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소망의 영이시요 위로의 영이시요 치료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겪어야만 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흔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로 남아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한 모양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은 더 막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믿음에 대한 초점을 바르게 정립하셔서 사람이 중심이 아닌 어떤 관념과 틀이 신앙의 형성이, 관념과 틀이 신앙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되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말씀이 중심이 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할 때가 이르렀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큰가 작은가, 출석 성도가 많은가 적은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목사가 잘생겼나 목사가 잘생기지 못했나, 이거 좀 웃지 않으시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목사가 영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교회의 어떤 외형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토대로 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죠. 처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혹시 말씀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영적인 건강한 삶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신앙의 본과 기준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로 기도에만 집중한다든가 어떤 영적인 훈련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되어진 채로 말씀과 상관없는 또 다른 이상한 형태의 믿음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모습이 말씀에서 벗어난 건지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인지 잘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이것을 분별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전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니까 성전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든지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기쁨, 즐거움, 영혼의 평안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뭔가 믿음 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 이 두려움 없이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심으로 바른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 두려움 없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른 신앙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보여지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더러운 모습, 더러운 부분을,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감춤 없이, 숨김 없이 덜추어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정직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감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직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바른 믿음의 삶은 정직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위선의 모든 어둡고 때묻은 모습을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모두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십니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그 부분이 밝게 제거되어집니다. 치료되어집니다. 상처로 찌들러 있고 골마 썩어 있었던 그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보혈의 은혜로 채우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초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참 메시아이시고 구원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성천 후 10일 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함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이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회개는요,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시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며 참회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단시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세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피곤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나의 더러운 부분, 또다시 나의 정욕적인 부분, 또다시 나의 어두운 부분, 욕망들, 욕심들, 또다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또 한편 마음의 한 구석에 몰아넣고 내가 나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34편 18절도 다윗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리고 숨기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 보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왜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할 때 할 줄 알았다. 너는 매 맞아도 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자에게 무지 강하고요, 약한 자에게 엄청나게 약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주님 한 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그것이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회개에 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용기 있게 모든 마음을 열어 회개하심으로 매일 새로운 믿음의 길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에 오셔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어떤 다른 외형적인 분위기나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일, 사역들, 그것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양이시다. 기르시는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면 공허한 육체밖에 남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참 기쁨과 만족이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생활을 하는, 바른 믿음의 생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제공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께서 만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의 대상 되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다른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오케스트라를 형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며 예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생각의 틀 속에 고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은 바른 예배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은 성숙되고 성장되어 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내 속에 지금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꼬이네요. 우리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5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들어오는 문 앞에 이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었는데 인식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장소가 틀렸습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과 근심과 내가 염려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정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걱정과 근심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중간중간에 높음이 있었고 낮음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웃음이요, 감사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빠졌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 속에서 실망과 낙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하는 모습이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죄수들이, 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심령, 그 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 내일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생활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부분, 욕심들, 욕망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마음들 고백하며 회개하며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그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회개가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다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의 눈을 충분히 호강시켜 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준 삼아, 중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바른 신앙의 기준들을 세우셔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